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이 통상 생각해 왔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그 생각들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찍어버려내고, 그리고 새롭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책은 도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은 우리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원수는커녕 그저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원수는커녕 그저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싫어하고 거부했다면은, 그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한 점 구름보다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죽음은 한 조각의 과자보다도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죽음에 담으신 예수님의 간절한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가르침을 뒤집으시면서 왜 원수는 사랑해야 될 대상, 위에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시 로마는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였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나라는 자신의 힘을 키워서 로마처럼 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화해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강압과 술수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세력 다툼과 굴림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라고 흔히 말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강압과 술수가 없고 세력 다툼과 굴림이 없는 사랑과 화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은 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와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중에 한국 교회도 있다는 것, 슬프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앞에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목적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싫은 사람,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고 또 안 보면 그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자나깨나 생각이 나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네. 원수를 하라는 말씀은 제일 먼저 우선 증오의 증폭을 멈추라는 그러한 당부입니다. 예. 창세기에서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무슨 말이, 가인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8배로 복수하지만, 예,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80배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 그 가인의 후예가 된다는 것은 그 증오를 증폭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증오가 증폭되는 것, 그것은 내가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부추겨 갖고 증폭시키게 만듭니다. 예. 끝내는 그 증오는 어떻게 돼요? 나를 가장 먼저 삼킵니다. 증오는 2개의 무덤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덤은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이고, 2번째 무덤은 내가 미워하는, 원수로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증오의 증폭에 의해서 내가 증오의 삼킴을 당하는 것을 멈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말씀입니다. 네. 너 아직 원수를 미워하고 있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는 지옥에 가. 그러한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나는 지옥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서성거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이 내게서 일어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예.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고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내 삶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일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몽둥이를 들고 그 당시 원수라고 여겼던 초대교인들을 잡으러 핍박하러 다닐 정도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핍박할 때, 누구를 미워할 때, 누구를 증오할 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그러한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순간 핍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악에게 당하고 있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네.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요번 올해 크리스마스는 세상 우리 현 인류가 겪는 가장 시시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의 생애가 진행되는데 예수님은 탄생 전에 동정녀 탄생이 있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어떤 신비스러운 종교성이나 무슨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아주 조금만이라도 더 너그러워지고 새로워지고 여유로워지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탄생과 죽음 너머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정말 유능한 황제나 위대한 사람이나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죠. 그죠?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절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갑니다. 내가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여유로워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와 이웃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평화, 바로 에이레네를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인류의 스승들은 목표를 정해주고 더욱 열심히 힘을 내어서 그곳을 향해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스승들과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는 것도 모두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용서와 격려와 영광과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정말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는 그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는 아레테와 디카이오 수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 덕을 이루는 것이고,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상대방을 사랑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증오로 들끓던 우리의 마음에 문득 들어와서 그 분노의 비등점을 이렇게 낮춰갑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증오에 휘둘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망연한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스스로를.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늘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신비로 가득 찬, 능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도 죄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3,000을 풀어서 사울 왕이 직접 그 목동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스토커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일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능히 이겨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다리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건너가고 싶죠, 그죠? 한번 건너가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아름다운 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동정녀 탄생, 죽음 후에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건너고 싶지, 거기에 갇혀서 허둥대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 한번 건너와 봐 하는 그런 생각. 근데 그러한 생각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나는 언제나 내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골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 스토리 자체가 그 너머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더 없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기로 가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내 가르침을 따르라고 할 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냥 흘러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냥 밋밋하던 삶이 어떻게 돼요? 소망으로 함께 가고 싶은 곳, 함께 행하고 싶은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고맙고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의 고삐를 단단히 잡을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훈련의 시작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해서 기도를 몇 번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토벤의 소나타 악보를 들고 스타인웨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고 해서 최고의 음악을 저절로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필수.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의 산상순을 일상의 삶에서 조금씩 실천할 때,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내 발걸음을 들여놓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정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능력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혼자인 것 같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느니라. 이 말씀만 가슴에 다 품고 있으면은 근심할 게 있어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세상,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랑으로 이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원수와의 대적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열심히 실천하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할 때 사탄은 절대로 나를 흔들 수가 없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입꼬리 한번 올려보십시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미운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저절로 근심과 걱정, 증오는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